할렐루야. 오늘도 혼탁한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처소와 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시고 아멘으로 받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잠언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네,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말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오늘의 현실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잘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악인과 의인, 악인은 무엇이냐?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고 불의의 떡, 강포의 술을 마신다.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한국 돌아가는 판들이 꼭 이대로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고 불의의 떡, 이 불의의 떡이라는 한마디 속에 오늘의 잘못된 모든 오늘의 현실의 그 악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대답은 뭡니까? 악인의 길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려니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 이게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키워드입니다.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이사야 6장에서는 그것이 곧 심판이라고 그렇습니다. 들어도 알아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말을 누가 해주고 아무리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일을 당해도 눈앞에서 모든 사건을 목도하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그건 오늘 정치판만이 아닙니다. 뭐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나 크리스천들이나 오늘 이 시대 전체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구원,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십자가 앞에 예수 십자가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면은 그는 사는 것이요. 보고 듣고 당해도 깨닫지를 못하면은 그는 망하는 겁니다. 이 깨닫는 지혜와 깨닫는 영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혼탁한 미국에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축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은 잠이 오지 아니하는 이 누굽니까? 이 어디서 왔습니까? 파괴의 명수. 뭔가 다 반대하고 들러엎고 파괴하고 깨뜨리고 망하게 하지 않고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 악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그 낙원을 파괴하고 그 평화롭게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는 그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바로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의 본질이요 사탄의 정체성이요 사탄의 DNA입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루터가 말하기를 사람은 말이다. 누가 말잔등에 올라타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가는 길이 달라진다. 사람은 자동차다.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차의 모든 행태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이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오늘 한국을 누가 움직입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영입니다. 이 바보야, 문제는 영이야. 핵심은 영이야. 근본, 본질은 영이야.
나타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넘쳐나오게 되고, 그 안에 사탄이 있으면은 꼭 여대로 넘어뜨리고 망하게 만들고 악을 행하지 않고는 잠이 오지 않는, 구체적인 말을 안 해도 조금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악이 한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의 현실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민주당이 아니에요. 이재명이 아니에요. 한동훈이 아니에요. 누가 그들을 움직이느냐, 무엇에 의해서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나타난 것들이 그 안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영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뻔한 일을 거짓말로 날조해서 그냥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들고 다 둘러엎어서 멀쩡한 대통령을 깜빵에 가두지 못해서 지금 발광하고 있는 이 악이 뭡니까? 바로 악한 영들, 사탄의 영들, 태초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태초에 낙원을 파괴한 바로 그놈의 똑같은 사탄의 DNA가 지금 오늘 한국의 이 악한 놈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잔해하려고 혈안이 됐던, 살기가 등등하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임자를, 진짜 임자를 만나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운전수가 바뀌었습니다. 가던 길이 죽이려고 가던 자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가 교회를 세운 자가 되고, 지금 오늘의 한국의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미국도 세계 모든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꽃비를 풀어놓습니다. 내 마음대로 날치고 뛰어라. 그러나 리밋은 있지요. 이마에 입맞은 자들은 해치지 못한다. 욥을 괴롭히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한다. 아무리 악이 관용해도 하나님의 리밋 안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하지, 사탄이 절대로 하나님을 능가하는 주권자가 될 수 없고, 사탄이 하나님 제쳐놓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공중에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됐다고 했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 하나님이 세운 대한민국을 망하는 것, 하나님이 세운 윤석열과 트럼프를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트럼프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아직도 죽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악이 하나님의 리밋을 넘지 못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오늘의 모든 딥스테이트와 공산주의, 이것이 바로 태초의 그 뱀입니다. 오늘 한국의 국힘당이 하는 꼴들을 보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악의 근원, 본질을 봐야 됩니다. 광화문에서 아무리 100만 명이 떠들어도 악한 영을 팍 깨뜨리고, 악의 진영을 깨뜨리고,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없으면 다 아무리 떠들어도 다 빈 껍데기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숫자와 군중과 그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좀 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려면 거기가 이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때 하나님의 개입과 행동이 나타나고 주권적인 통치권이 나타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이 하나님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에는 인간의 허물과 죄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의를 믿음으로 다 덮어서 죄 없다고 봐주시는 인자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이긴 합니다. 그러나 벌할 자를 벌하되, 내가 죄를 용서하되 벌할 자를 반드시 벌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저렇게 34장 6절 7절 하나님은 사랑, 자비와 의로우신 하나님,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를 용서하되 자자선선 3대까지 그 죄를 심판하겠다, 벌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탄주의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이걸 몰라서 사탄의 좀비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끄는 대로,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무슨 말입니까? 자기 운전수가 누군지, 자기 등에 누가 올라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멍청이들이. 목사고 뭐고 이거 예외 없어요. 똑같아요. 영적인 문제는 어떤 직분이나 어떤 학위나 어떤 뭐가 그런 영적인 인간에게 아닙니다. 영은 영으로라야 꿰뚫어 볼 수 있고 영은 영으로라야 박살내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지금 마지막 8월의 큰 전쟁,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이런 영적인 싸움이 한 가시적인 모델로 압축된 것이 미국의 딥스테이트와 트럼프, 한국의 윤석열과 이 악한 세력들, 여당도 다 그쪽에 한편. 왜입니까? 그 태초에 뱀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뒤바뀝니다. 열왕 13장에서 사탄이 예수 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었더라. 먼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함께 이 떡에 그릇에 손을 넣는 바로 너다. 그럴 때에는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은, 잘라버리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사탄이 들어가서 둥지를 들고 왕자를 들고 사탄의 운전대를 잡고 마음대로 조종하는 겁니다. 그 단계가 되면은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단계가 되려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이 없이는 마음대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 영의 본질, 이 악의 실체를 꿰뚫어보지 못하면은 천하장사 다 소용없습니다. 은사를 행하고 능력 행하는 너도 마귀가 조종하는 게 얼마든지 많아요. 신사도 운동하는 속에도 뭐 귀신을 때려잡아도 그 속에 마귀가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영을 모르고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분별 못합니다. 왜? 선이고 악이고 다 영이 그걸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운전수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누구의 말도 안 되게 올라타고 있느냐, 이걸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오늘의 한국의 상황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볼셰비키 혁명 99부 능선까지 다 올라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구제정 러시아, 바로 그 러시아의 왕궁에 쳐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쳐들어가기 직전의 순간과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왕국, 주권, 헌법,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것을 완전히 박살내는 일보 직전까지 구부 능선까지 올라갔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이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구부 능선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통일을 못 쓴 게 아주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박아놓은 대못은 10년, 20년이 가도 아무도 뽑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청와대의 서버, 대한민국의 심장부가 되는 청와대 서버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봉하마을에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자기의 왕궁을 만들고 거기서 인터넷으로 젊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거기서 통일과업을 완수하려고 청와대에, 이거는 아주 사용감이지요. 뭐 사용시킬 게 없이 제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는 9.5부 능선까지 9.5부 능선까지 대한민국의 뭐 원조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복과 질서와 뭐 4대 강이고 뭐고 건설적인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백성과 국민과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다 깨뜨려 놓고 국경을 폐쇄된 국경을 다 열어주고 모든 경비 초소, 해안선, 철조망 다 없애고 휴전선의 초소까지 다 폭파시키고 9.5부 능선까지 다 왔습니다. 적화통일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0일 4.15 부정선거와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계엄 후, 특히 요즘 계엄 후에 99.9%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노무현은 자살로 끝냈고 이재명은 깜빵으로 갈 것이고 문재인도 시간 문제요. 선관위가 아무리 발악을 발광을 해도 선관위 노태악과 선관위 부정투표를 한 또 거기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백일화에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똑같은 DNA로
악을 행하지 않고는 자지를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고는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야당과 민주당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힘당에도 똑같아요. 조종하는 주인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없습니다. 도대체 삼성 별 3개를 단 이 별 3개가 보통 별 3개 다는데 별 3개 다는 장군까지 길러내는데 국가의 예산과 국가의 모든 투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키라고 별을 3개나 달아준 사령관급들이 지금 전부 다 몸을 사리고 돌아서서 없는 말도 있는 것처럼 만들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자기 한 몸 살리려고 비굴하게 지금 배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그놈들의 압박에 겁이 나가지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이 계엄령 선포된 데 대해서 다 사죄하고 머리를 수그려서 사죄를 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꼿꼿 장수처럼 한 사람만 버티고 있었지 나머지 국무위원들 다 국무총리부터 다 머리 숙이고 계엄령 선포한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이것이 빙산의 일가 마지막 때에 내노라 하는 검을 꼽이고 내노라 하는 목사들이고 내노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 똑같은 모델입니다. 유명한 목사 따로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하게 무장한 게 그게 진짜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지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영적인 싸움의 한 모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볼 수 없는 임박한 마지막 종말의 모든 모습을 하나도 빠짐없이 계시록에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 예언된 거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총동원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그때 상황 심판과 구원 받을 자들의 그때 상황을 지금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영적으로 그대로 오버해 봅시다. 교회 내노라 하는 총회장과 이정경 총회장과 교회 내노라 하는 대한민국의 그 거대 교단을 움직이는 이런 거물급들 국무총리 장관들 어떻겠습니까? 이거 짐승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노는 꼴들이 이게 사탄이고 이게 짐승이 아닙니까? 그 짐승들 앞에 다 머리 숙이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김문수 하나만 머리 꼿꼿하고 김문수는 국회 부르지도 못합니다. 무서워서 그냥 막틀이 정면으로 막틀 까고 정면으로 까고 돌파하고 당하지를 못해요. 노동부 장관 국정감사인데 노동부 장관을 불러야 돼. 장관은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노동부 국정감사를 하는데 노동부 장관이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노동부 장관은 거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입니다. 우리 지금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황이 있는지 이걸 분명히 봐야 되는 거고 보라고 이런 시대와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김문수는 왜 그럽니까? 왜 김문수 하나만 꼿꼿 장군처럼 딱 서서 머리 쳐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뭐라고 하기만 팍팍 그냥 쏴버립니까? 김문수는 깜빵을 재질처럼 드나든 사람 돼서 무서운 게 없어요. 그놈들 속을 다 꿰뚫어보고 있는 아주 보수기 때문에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기껏해봐야 깜빡밖에 더 오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국무총리 장관들 할 거 없이 별 3개 달고 훈장을 단 대한민국이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달아준 그 계급장과 그 훈장들을 그걸 잘랑잘랑 달고 와서 그 대한민국입니다. 장군들의 군복은 그것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주권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걸 했고 어디에 감히 머리를 수그리고 거기서 거짓말을 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지금 자기 살구멍만 찾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 그대로입니다. 한마디도 빗나가는 게 없고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는 끝나는 겁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아니 기껏해야 깜빵에 가는 것밖에 또 있습니까? 요즘 한국의 깜빵은요 아파트 같아요. 그 안에 텔레비도 있죠. 그 안에 뭐 책상도 있고 거기서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먹는 것도 옛날같이 뭐 콩밥 먹고 아니에요. 먹는 것도 거기서 잘 먹여줘요. 왜? 안 하면 거기서 뭐 인권이 나발이 떠들면서 거기서 가만히 있질 못해요. 죄수들이 간수에게 더 큰 소리 치는 게 깜빵입니다 지금. 악한 놈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아주 우습게 읽고 짓이고 갈가지 찢어놓는 이게 오늘의 악의 세력입니다.
완전히 지금 판이 뒤바뀌어 있어요.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뭐가 삼성 장군이면 군대를 얼마나 움직입니까? 군단장이에요. 옛날에는 삼성 장군이 군단장이었어요. 요즘 사성 장군이지만은 일개 군단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장군이 저렇게 나약하고 비굴하고 나약하고 이렇게 비겁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쟁 나면은 군대를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따위 장군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옛날 전쟁은 왕이 앞장서 나갑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과 군대가 힘을 얻고서 왕을 따라서 전선에 죽으면 죽으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군대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따오 군대 가지고는 지금 뭐 최신 무기 병기다. 무기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정신이 이깁니다. 월남이 무기 없어서 그렇게 망했습니까? 최신식 무기 미국의 월남이 망할 건무력 해군력이 전 세계 4대 해군이 있어요. 미군의 모든 무기 거기 다 쏟아부었어요. 무기 없어서 월남이 망했습니까? 정신입니다. 정신이 뭡니까? 영입니다. 사탄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개판돼서 망한 겁니다. 그저께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해놓고 그 다음날 내란 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에 수정안 가결을 했습니다. 내란 혐의자 신속 체포 뭡니까? 이번 계엄령에 참여한 사람들, 계엄령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면 국무위원이니까 장관들 다 포함되지요. 총리와 장관을 비롯해서 거기에 군대와 병력을 보낸 경찰, 군, 그것을 재석 228명, 찬송 191명, 기권 3명으로 쉽게 말하면 내란 혐의에 가담한 자들을 신속 구속할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은 우선 윤석열 체포 대상입니다. 김영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전 국방장관, 이상민 이미 탄핵이 됐습니다. 행정부 장관. 그 다음에 계엄총사령관 육군참모장 박인수, 그 다음에 방첩대 사령관 이여인형, 그 다음에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그 다음에 특전사 사령관 곽정근, 그 다음에 경찰총장 조지호 등 병력을 동원한 사람들, 계엄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체포 대상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다 잡아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완전한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에 지금은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 능선까지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종이 한 장만 남았어요. 헌법재판소 마지막 판결 그거 종이 한 장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대답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 왜? 현재 경찰은 내란죄로 윤석열 체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 검찰, 경찰, 그 다음에 공수처, 그 다음에 합수부, 합동수사본부 5기관에서 지금 윤석열 체포, 윤석열 내란죄 수사에 경쟁을 하고 있어요. 경쟁. 서로 누가 먼저 윤석열을 잡아들이느냐. 검찰이 지금 먼저 잡아들이겠다고 지금 칼을 벼르고 있어요. 검찰총장이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을 이 수사기관 5 중에서 저희들이 먼저 윤 대통령을 잡아들이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이제 남은 거는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6명으로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좌편 헌법재판관까지도 헌법재판소가 마비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이 이걸 딱 잡고서 6명을 9명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같은 야당 안에서 야당을 공격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마비돼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헌법재판관이 6명입니다. 탄핵을 처리하려면 6명 100%가 다 찬성을 해야 탄핵이 됩니다. 이거에 석 달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못하고 이것이 석 달간 끌게 되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을 빨리 하지 못하고 오래 끌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재명의 죄가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판결이 6개월 안에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은 감방으로 가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감방 가기 전에 윤석열을 탄핵을 시켜서 끌어내려야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시간의 문제지요. 이 6명 중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시간의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재판관들의 성향이 좌우합니다.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
그럼 지금 6명 중에 진보 2, 보수 2, 중도 2입니다. 그러면 진보 2, 보수 2이면은 중도 2까지 합의가 돼야 탄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제 급하니까 홀딩하고 있던 헌법재판관 민주당 추천 2, 국힘당 추천 1사람 3명을 이제는 국회에서 합의해가지고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임명하면은 헌법재판관이 9명이 정원이 차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추천된 보충될 헌법재판관 3사람은 민주당에서 2사람, 국힘당에서 하나니까 말할 것도 없이 진보 2, 보수 1입니다. 이걸 다 합하게 되면 진보 4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탄핵을 찬성할 것이고 보수 3사람은 탄핵을 반대할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중도 2사람 중에 1명이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진보와 보수 중에 똑같은 2명이니까 진보 4, 보수 3이니까 중도 2사람 중에서 1사람이 어느 쪽으로 붙느냐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이 탄핵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탄핵만이 아니라 내란죄로 형사입니다. 이거는 내란죄로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내란죄 이 수사가 마무리돼서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되면 윤석열이는 바로 계엄령 선포에 대한 이거하고 내란죄에 대한 이거하고 두 개가 탄핵하고 내란죄 두 개가 헌법재판소 같이 걸리게 됩니다. 형사법과 탄핵법 두 개가 같이 걸리게 되면 탄핵법은 뒤로 밀어놓고 형사법을 먼저 처리하게 됩니다. 탄핵이 오래 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이는 대선이 물 건너갑니다. 왜? 탄핵이 오래 끌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재명이 6개월 내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빨리 윤석열 탄핵이 빨리 끝나야 자기가 대선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의 문제요.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의 문제요. 그중에 특히 중도의 그 한 사람이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시간과 중도 2사람 중에 1사람이 어느 쪽에 붙느냐에서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느냐 아니면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느냐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카드는 뭡니까? 지금 하나는 탄핵 올라가 있고 또 하나는 내란죄로 지금 그들을 윤석열이를 두 죄목으로 지금 체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면에서는 뭡니까? 이은 장관들 탄핵 구속 그것을 위해서 상설 특검을 하겠다고 국회에서 합의를 받습니다. 요즘은 그냥 국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악법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장관들 줄줄이 이제 쓸만한 앵간한 장관들은 다 어떤 거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다 잡아들입니다. 다 탄핵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대한민국은 장관이 없는 중요한 장관들이 없는 대한민국 정부는 완전히 공백이 되고 나라를 움직일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를 누가 움직입니까?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움직이는 거죠.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되고도 지금 나라를 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장 무서운 거는 중국과 북한의 오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완전히 와해 상태고 완전히 동공 상태로 지금 심장이 다 텅 비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김정은은 남한 정복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볼셰비키 혁명군이 점령군으로서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혁명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대숙청 작업으로 들어가는 월남 모델 그것이 우리 앞에 지금 그림자가 얼른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최악의 혼란에서 이재명 재심 소송 수령 거부 폐문 부재 이 소송 기록 이거를 수령을 해야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재판을 자꾸 질질 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 앞에 폐문 부재 이 집에 문 닫았고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체부가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폐문 부재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제 윤석열 탄핵에 이어서 총리와 중요 강요까지 탄핵하면 정부는 완전히 점령당하고 공산혁명은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의 죄가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와 민주당 이석기를 비롯한 수감자들 또 혐의자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모든 좌파들은 다 면죄 다 석방 혁명이죠.
그러는 적폐청산, 박근혜 때처럼 수백 명을 적폐청산으로 다 잡아들입니다. 남은 것은 중국 공산당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 북한에 바치는 게 아니라 중공에다 바쳐요. 중국 공산당의 나라를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이재명과 민주당과 한동훈의 꿈이라면 몸서리 쳐지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염려하는 게 이겁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중국에게 받쳐주게 되면 중국이 평양으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미국이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너희 정말 끝까지 그럴래? 지금 막 트럼프가 벼르고 있지만은 아직 트럼프에게는 한 달 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5개의 수사기관과 또 민주당이 하루 멀다하게 법을 바꾸면서 완전히 대한민국 정부를 다 지금 정복을 하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 안에 혁명 완수했다고 하는 팡파레를 울리고 인민공화국 깃발을 올리는지 누가 압니까? 재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탄핵도 헌법재판도 하나님이 최종 재판장입니다. 그럼 윤석열이 왜 탄핵됐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대하고 깊고 높고 크신 하나님의 안목과 생각과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밖에 지금 세계는 다 지구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는 한 마을입니다. 요거 한국은 그 세계에 돌아가는데 한 지정학적으로 아주 핵심 중요한 쪽에 있는 압축된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와 동시에 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 지금 아시아의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태풍의 눈이 지금 한국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세계의 지정학적인 균형을 또 흔드는 놈이 하나 있는데 바로 터키의 대통령이 친중 친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중국 영향 아래 두려고 하는 중국과 터키가 이제 또 새로운 세력으로 이제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중국은 애초부터가 중앙아시아를 품어서 브릭스 소위 반달러 5개국이 참여하는 그래서 중국 위안화를 달러를 대신하는 기초 기본 화폐로 기축 통화로 사용하면은 달러가 무너지면은 미국의 힘이 그냥 팍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 또 하나의 전쟁입니다. 브릭스와 나토 또는 브릭스와 미국 동맹 서방 달러와 위안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품어서 1대1로를 더 완성하고 그 다음에 달러의 권한을 다 죽이고 전부 다 위안화로 세계 기축통화를 만들려고 중국은 지금 중앙아시아에 숨을 흘리고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한반도만이 아니라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중앙아시아가 중국권에 들어가게 되면 세계는 완전히 판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딱 하나 중국의 영향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딱 한 나라가 있는데 몽골입니다. 몽골은 애당초 우리 한국 사람하고 한민족 한혈통이라고 엉덩이에 10%는 무늬까지도 갔다고 그러고 말이 그동안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몽골은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애국으로 바다로 하늘도 하늘에 몽골의 문화와 그런 많은 유통이 있어야 비행기 항로가 생기죠. 그러니까 몽골은 국제 항로도 없고 몽골은 바다로 나갈 수도 없고 몽골은 철도로 나갈 수도 없고 완전히 대륙 안에 섬입니다. 그러니까 발전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자꾸 혀를 넘나거리고 있죠. 그래서 몽골이 살 길은 코리아밖에 없다. 그래서 태평양으로 대양으로 길이 뚫려야 그래서 몽골의 유일한 국제 항로는 지금 한국 대한항로 아시아 합했지만은 한국 사람은 관광과 여러 가지로 몽골과 왕래가 많기 때문에 항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몽골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항로가 생길 수가 없어요.
몽골만이 한국, 미국, 몽골 삼각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 한국하고 몽골은 보이지 않는 물밑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가장 영향이 가는 전 대통령, 김일성 대학에서 김일성 대학 학생들 아주 심장부에서 독재자의 말로는 끝난다. 아주 그냥 핵심을 찌르는 무서운 말을 해서 유명합니다. 그가 몽골의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여러 장관들도 만나고 몽골과 한국은 한 나라가 돼야 된다. 우리는 몽골의 지하자원과 또 몽골의 지정학적인 많은 문제로 몽골과 한국은 이미 서로 연방이 된 거나 거의 같은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몽골의 한국만 몰라도 다 고객 관광하면 다 통한대요. 몽골 인구 300만 중에 3만 명, 1%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10분의 1, 300만 인구 중에 30만 명이 한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해상, 육상 통로가 막혀 있는데 한국과 몽골과 항공만 열린 길이고 러시아와 중국에만 의존하고 살던 이 물류가 이제 한국을 통해서 숨통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방대한 걸 여기서 한 번에 다 말할 수가 없죠. 그동안에 부분 다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한국, 미국, 몽골 이것만 가지고도 중국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한국을 중국 공산당의 속국이 되도록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 집권을 시작하면은 트럼프는 한국과 몽골과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중국을 고사시키는 이런 전략을 써서 중국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지금 중국은 디폴트 선언을 했다고 그래요. 며칠 전에. IMF로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경제는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한국, 몽골, 거기에 일본도 곁다리 끼지만은 러시아까지 협력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은 중국을 저놈을 놔뒀다가는 안 돼. 미국이 위험해. 그러니까 중국을 아예 지금 중국의 군사력이 지금 미국을 앞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가면 미국이 중국을 못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 없이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한국을 강하게 잡고 그다음에 몽골 끊어들이고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중국을 저놈을 말려 죽여야 된다. 중국의 분할 정책을 하는 것이 트럼프의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남북 통일은 자연이 되는 거죠. 북한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권이 이루어지고 기술, 산업, 통신, 유통, 정치, 애교, 문화, 언어라는 것은 우리 말만이 아니라 한글을 말합니다. 한글은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지금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 컴퓨터 시대에서 지금 양자 컴퓨터 시대까지 오게 되면은 다른 언어 가지고는 도저히 그 빠른 양자 컴퓨터를 운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의 디지털 언어는 한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글을 몰라가지고는 인터넷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한글의 우수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한국이 세계의 영어처럼 공용어가 될 가능성이 지금 유엔에서 자꾸 지금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경제부흥 모델, 새마을운동 또 박정희 경제부흥 모델 이런 것들로 해서 전 세계가 한국에 다 집중하게 되고 통일한국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영향권이 만주와 중국과 연해주와 저 시베리아와 사할린과 서쪽으로 가서 몽골과 카자흐스탄까지 방대한 것이 마치 경제 공동체와 같은 하나의 연방과 같은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처음에 경제 공동체로 됐다가 유럽연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을 중심한 세계의 모든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이 다 한국에 집중되게 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김정은이가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폼페이오 북한에 여러 번 가지 않았습니까?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우리는 미국이 북한에 주둔하면서 중국을 막아주기를 원한다. 그 후에 근래 와서는 한국이 북한에 주둔해서 중국을 막아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주 대박이 터질 선물을 주겠다고
뭐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떠들고 있습니다. 왜? 김정은이가 겉으로는 남한과 완전히 담을 쌓고 남한은 우리 한민족도 아니고 통일의 대상도 아니고 껍데기로는 지금 자기가 코너에 몰렸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전술 쓰고 있지만은 김정은이도 살 길은 미국하고 남한하고 손잡는 것밖에 없는 걸 압니다. 그렇게 되면은 New United States of Korea,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를 내다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기초 위에 자유민주주의와 경제가 부흥했지만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한 것은 바로 그들을 움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일제시대와 6.25와 또 이 모든 경제 부흥 오늘 수년 내에 요 3, 4년 요 최근에 와가지고 갑자기 위성이 땅을 박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위상이 갑자기 세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르는 거 이거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세계 판도를 요 수년 내에 이렇게 그냥 뒤흔들어서 세계 판도를 움직이고 대이동을 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연일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또 이란에서는 지금 기독교로 개종하는 부흥운동이 엄청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100만 명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전부 다 그냥 산채로 땅에 묻고 다 손발 다 잘라서 죽일 건데 이란도 이제는 옛날 같지 않은가 봐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한국과 미국 또 한국과 러시아 한국과 몽골과 중앙아시아 한국과 이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면은 지종합적으로 완전히 세계의 지도가 세계의 판도가 뒤바뀌게 됩니다.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이 운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대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가시적인 성취가 이렇게 리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가시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한국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아시아에서 이렇게 그냥 통째로 다 움직여서 마치 퍼즐을 다 둘러엎어가지고 퍼즐을 다시 맞추는 것 같은 이런 일이 하나님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사탄이 이렇게 악랄하게 발악하는 것은 바로 그 때가 다 찼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때가 다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본격적인 세계 통치에 이런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싸움이 격렬하게 지금 대립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격렬하게 대립한 적이 없어요. 냉전 시대도 그냥 블록으로 나눠가지고서 서로 어르렁거리만 했지 이렇게 전 세계가 그냥 뒤흔들리고 야단 복수 떠는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악마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윤석열과 트럼프와 대한민국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죽었다 다시 살았고 트럼프가 암살에서도 살아난 것처럼 윤석열도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대한민국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고 망해야만 하는데도 망하지 않고 망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저렇게 극성을 떠는 것은 자기 때가 다 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 때가 꽉 찼다는 거 스스로 지금 이걸 고백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거. 어떤 형태로든지 다 뒤집히면은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립니다. 트럼프가 지금 딥스테이트의 그 뿌리와 그 세력들을 쓸어버리게 되면 칼을 갈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산에 숨어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그런 영장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윤석열을 통해서 트럼프와 이렇게 런닝메이트로 때를 맞추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싸울 이런 때를 맞춰오는 것도 절대로 우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박근혜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박근혜가 중국으로 가서 붙는 바람에 망조가 된 겁니다.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한국에 오겠다고 그러고 지금 중국이 지금 얼마나 지금 한국한테 지금 머리를 수그리고 지금 코를 빠뜨리고 한국 농민은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중국이 지금 한국을 집어삼키고 한국을 끌어내려고 얼마나 지금 저자세로 들어오고 혀를 널렁거리고 시진핑 한국 방문을 해서 얼마나 지금 저자세로 공작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박근혜처럼 또 윤석열이 넘어가면은 끝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하원 주요 외교 관계 또 전문가들 또 트럼프와 머스크와 트럼프 캠프에서 지금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절대로 이재명에 의한 중국화를 용납할 수 없는 비정한 지금 카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혁명에 에덴 동산을 파괴한 그 사탄의 혁명에 하나님의 반혁명, 하나님의 역혁명이 지금 나타나는 공중의 큰 싸움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하늘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아나옵니다. 트럼프가 죽었지만은 또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미국과 한국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에 써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켰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제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는 기도로 시작하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으로 헌법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박정희를 들어쓰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고 이제 마귀들의 시기에서 마지막 이걸 뒤엎으려고 발악으로 했지만 저들의 발악은 이제 끝이 다 된 것을 스스로 알리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과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새로운 영광의 시대를 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될 수 없는 걸 될 수 있고 세계를 움직이는 운전수 역할을 하는 성령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혁명과 예수 혁명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